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6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아멘.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 우리 예수만교회 올해 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꼭 세워가고자 그렇게 이 표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이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예수망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언약의 복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 많이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약속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올해에서는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조상에게서 후손에게로 이 족보를 타고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약속이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후손들의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족보들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망 교신 여러분, 우리 예수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 같고 다윗의 가정 같아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가는 믿음의 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들을 쭉 살펴보다가 족보에 대한 설교를 좀 한번 찾아보려고 설교집을 검색을 다 해봤더니 족보를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족보에 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제가 성경의 족보들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이 족보를 통해 또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꼭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가문에 대한 이 말씀들을 나누고 함께 힘써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제목으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그 비전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온전한 통치, 정직한 통치, 완벽한 통치를 보여준 평강의 왕, 의로운 왕으로 그렇게 다스렸듯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백성들을 평강과 의로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그 다윗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통로로 오셨다라는 말이고, 의와 평강의 통치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함축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3명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 살모는 5절에 보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 이 3명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말과 라합, 룻,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이방 여인이라는 점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집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여자들의 이름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이방 여자 3명의 이름, 그리고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이 이름 빼고는 여자들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는, 사도인 마태는 일부러 이 세 이방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태를 통해 이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다 이 3명의 이방 여자의 이름을 기록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자랑했던 그 자부심이 사실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14대 가운데 이방 여자가 3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혈통 가운데 3명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순히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다말도 그렇고요, 라합도 그렇고요, 룻도 그렇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남유다 왕들의 역대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왕들과 예수님의 족보를 좀 비교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표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그 의미를 설명하면 왼쪽에 나타나는 것은 다윗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유다 역대 왕들의 이름이 20명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빼고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가 20명이니까 다윗부터 하면 22명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은 이 중에서 15명밖에 없습니다. 다윗, 솔로몬부터 해서 여고냐까지 해서 15명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명이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5명을 선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 보니까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람이나 요람이나 같은 거예요.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무려 아하시아와 아달랴와 요아스와 아마샤라는 4명의 왕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어머니인데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반역을 일으켜서 사실은 왕자리를 차지했다가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나이가 들어 6살이 되어서 왕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고 아마사의 아들이 우시아예요. 적어도 4대가 그냥 성경에는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에 있는 이 족보와 이 예수님의 족보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사실은 요시아는 여호아하스를 낳았고요. 여호야김도 요시아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여호야긴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족보를 뛰어넘어서 바로 여고냐로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개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할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4대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때로는 2대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중요시한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그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왕위를 이어갔다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여고냐까지 14대, 다윗이 솔로몬이 르호보암, 그래서 여고냐까지 14명의 14대의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왕들의 이름을 찬찬히 보시면 선한 왕들의 이름만 뽑아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선한 왕들도 있고 악한 왕들도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비교적 선하다면 르호보암 악한 왕이고요. 요람 같은 왕은 참 악한 왕이고요. 또 아하스 같은 왕, 나중에 아몬 같은 왕은 악한 왕이고요. 므낫세는 유다 모든 왕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왕이 무려 55년을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하다고 해서 온전히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과 같은 경우도 정말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허물이 있고 죄를 짓습니다.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악한 왕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기만 한 왕들이 참 많아요. 므낫세의 예를 들었지만 므낫세는 왕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뒤집어졌는데 이 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뒤집어지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범죄한 후에 기록된 말이에요.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여로보암을 가리켜요,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세대에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내 종 다윗과 나의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찢어지면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라를 찢어서 가져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5장에도 보면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의 아들 아사왕을 가리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이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를 제거해버리지 않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 왕의 그 등불을 옮기지 아니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열왕기하 8장에서도 보시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다.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 가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악한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 왕과 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사네립이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에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루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 아수르 군사들이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시고 이 성을 지금 멸망 직전까지 친 아수르 군사들을 하루밤에 18만 5천 명이나 다 송장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 계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들이 많고 이렇게 유다가 위기를 맞았고 멸망 직전까지 간 상황이 많았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벌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계속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다 왕들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왜?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던 다윗 언약이죠. 내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이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가리켜요.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지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완전히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16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자손들이 유다 왕의 이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족보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우리가 읽을 때는 낳고 또 낳고 이렇게만 읽어요. 하지만 이 낳고가 그냥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한 왕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있었고 자비가 있었고 용서하심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하여 백성들이 함께 타락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몇 번이나 우상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이 유다는 위기를 맞고 하나님은 몇 번이나 그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다시 선택하실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과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했던 그 왕위의 견고하리라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이 족보를 그냥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려니까 왜 마태복음 처음부터 족보가 나타나냐,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나타나냐 하면서 낳고 또 낳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왕들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심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유다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참고 부단히 애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족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족보에만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족보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약속을 따라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복받게 하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희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복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 성경의 수많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거를 남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 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순수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 대를 이어가시는 역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 대한 비전과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에게로 흘러가고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로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거.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저까지, 그리고 저희 자녀는 6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거. 이 한 가지. 이 가정이,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이 분명히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함께할 것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다른 것은 물려줄 수 없고 많은 돈이나 뭐 좋은 것은 물려줄 수 없어도 이 믿음의, 이 언약의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은 꼭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때부터,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부터 믿었다면 이 믿음의 복을 자녀들에게로, 후손들에게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언약의 복을 이어가는 가정이, 언약의 복을 이어가는 예수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왕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참으시고, 때로는 인내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약속을 지켜가고 계세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참으심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다의 역사가
결국 끝났던 것처럼 우리의 역사도 끝이 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나요. 주님의 참으심, 주님의 인내하심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이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 끝이 오기 전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들의 사랑하는 친족들, 친구들, 이웃들, 부모들, 형제들, 주위의 사람들을 이 믿음의 복이 흘러가는 이 물결 위에 함께 승선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친족들이 다 예수 믿어 복받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흐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